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령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도 교회령을 오늘 마지막 주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오니 이 자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아버지의 새로운 교회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은혜로 시작한 올 한 해 은혜로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하고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 시간까지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 주님 반갑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예수 나를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할렐루야 나의 주님만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선조자 나의 구원자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리로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교차된 주님의 아멘. 교차된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너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옵니다. 예수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새로운 교회력을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순교자 자녀돕기 봉헌 헌금 봉헌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헌금을 합계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앞에 두고 성탄절을 앞에 두고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소망으로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번 주간 통독 말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12월 11일에 교회 부동산 관련 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총회 안내입니다. 여전도회 총회, 남전도회 총회 일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가 많아서 연세 많으신 분들의 활동이 이제는 좀 힘들어서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대, 90대 남성분들은 모세회로 해서 조직이 되어지고 80대, 90대 여성분들은 한나회로 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구성이 됩니다. 이분들을 이제 제외하고 여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남전도회 총회는 그 다음 주 8일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스케줄 수정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성탄 준비로 모여집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구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번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전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밝은 거예요.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오늘이 어떻게 보면 송구여신 예배랑 같은 격이지만 우리는 12월 30일이 송구여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력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주간 교회력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왜 편지입니까? 왜 편지입니까? 네.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배치로 봤을 때 맨 마지막이기도 하지만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성경 중에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맨 마지막에 썼을까? 아니면 요한 1, 2, 3서를 맨 마지막에 썼을까?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썼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소망으로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맨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안겨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쓰였냐면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쓰여졌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유배 중에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막 전파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황제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황제의 숭배를 막 강요하거든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야 된다 하면서 그 로마 제국, 로마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소아시아 할 것 없이 모든 곳의 큰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지금 AD 이 말씀이 쓰였을 때가 AD 9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60여 년이 지난 거의 70년이 좀 안 된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어요. 사도 요한이 거의 90대 할아버지 때에 이 말씀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유배당한 거예요. 거동도 힘든 그러한 할아버지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의 오른쪽에 보면 큰 섬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을 적어라. 그 모습을 그리듯이 글로 써가지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까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대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누구를 향해 쓰여진 편지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옛날 말로 터키죠.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 사도 요한이 눈에 보이는 거를 그리듯이 막 적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성서다. 우리가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지금 힘들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예언적인 거 궁금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우리 뒤에 보시면은 2장에 보시면 먼저 에베소 교회 보시면 짤막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적으로 볼게요. 2장 2절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지금 많은 단어가 나오죠. 수고했다, 인내했다, 그렇죠? 참았다, 견뎠다. 쉽게 말하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떤 상태예요? 힘든 상태예요. 핍박,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합니까?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이거거든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반 정치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반 제국주의 세력으로 봅니다. 기독교인들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괴로운 거죠.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12절부터 8절부터 보시면은 서문학교에 있잖아요. 서문학교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서문학교에 향해서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사는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로 사탄의 해당이라. 아멘. 여기는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궁핍하고 있어요. 궁핍하다. 너희의 궁핍은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막 영적으로만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궁핍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 세력을 반제국주의 세력으로 막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거부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는데 뭔가 시장에서 팔고 사고 하잖아요. 하면서 누가 기독교인인지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나 너희들한테 안 팔래. 너희들이랑 거래 안 할래.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교회 안에서 큰 문제였다라는 것들을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궁핍하다 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 자체가 핍박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지금 너무나 힘들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도 요한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뭐 했냐면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그리고 예수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안다면,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에 분명히 약속하셨어.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약속하셨거든요. 기독교인들은요, 지금까지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왔어요. 주님 오신다고 했어. 주님 분명히 올라가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 저 로마의 황제는 할 것 없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자들은 다 무너지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야. 그때 우리에게는 큰 해방, 자유함이 오게 되지 않을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이어서 60년이 지났어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분의 승천을 목격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생명이 다해서 죽었을 거예요. 몇 명 안 남았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1세대가 다 지나가고 그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의 후손들,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온 사람들만이 이제 그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 아, 그분 다시 오시는구나.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1세대가 다 지나갔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격한 목격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로마 제국도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명령도 내렸대요. 기독교인들은 잡아서 죽일 수 있다.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 그런 명령도 내렸다는 그러한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어떤 재판의 과정 없이 그냥 무차별로 그냥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편지를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죠. 예수님 다시 오셔야죠. 그 약속 붙들고 있고 그것만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너무나 위급한 시기거든요. 목격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핍박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다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편지 쓸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 너무나 무심하시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가 얼마나 힘든데 그 수고와 그 인내와 그 고통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직접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낫지 않을까? 편지 쪼가리 딱 써가지고 전해서 보게 하나. 우리 3절 말씀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아멘. 물론 위로의 말씀이긴 하지만 너무하시다. 야, 이거 읽어라. 읽을 때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 지켜해봐라. 또 지켜해봐라. 지금까지 너무나 지켜해가지고 이런 고생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제는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십시오.
이런 종이 쪼가리 편지 보낸다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시고 왜 편지 쪼가리를 쓰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재림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은 축도로 시작을 합니다.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5절 보면은요, 축도거든요. 축도.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4, 5절도 축도로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균형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게 성령이거든요. 일곱 영과, 숫자 또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7은 이제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일구영 하면서 신천지는 이게 뭐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성령과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도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한 위격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모른다 야.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재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는 다시 올 거야. 구름 타고 다시 올 거야. 그때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모든 사람이 재림의 예수님을 보고 뭐하리라? 애곡하리라.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핍박하는 자들이 그렇게 애곡하게 될 거야. 내가 다시 오고 그 사람들 완전히 펑펑 울 거야. 내가 재림할 때. 약간의 통쾌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러한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그려줍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아멘. 예, 헬라어 맨 첫 글자가 알파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시작이고 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점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는 시작이 있었으면 이렇게 끝도 오는구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끝이 있으니까 소망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삶에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 끝은 어떠한 순간입니까? 승리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지방에 동기 모임이 있어요. 같이 대화도 나누고, 목회 삶도 나누고, 비전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저희 여기에서도 모인 적이 있는데, 저는 모이고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인산에 이렇게 한번 산책도 가고 올라가자 이렇게 했어요. 저는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알죠. 계단 올라가면서 하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약간 조금 봄이 지나가지고 약간 더운 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등반을 하는데, 등반도 아니죠. 여기 산은 그렇게 큰 높은 산이 아니니까 하는데 다들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한 번도 올라보지 않았거든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끝을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 끝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는 갔다 와봤으니까 저기에 올라가면, 조금만 가면, 몇 분만 있으면 도착하겠구나. 거기 올라가면은 쫙 사방이 다 보이겠구나. 아산도 보이고, 저 당진도 보이고, 뭐 합덕도 보이고, 안중도 보이고, 평택도 보이겠구나. 그 모습 보면서 올라가는 거죠. 저는 별로 힘든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힘들어요. 왜요? 언제나 끝이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끝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끝은 그 이후의 삶이 있는 자에게는요, 희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래서 고난당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이것밖에는 해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 그때 모든 눈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네가 알지 않느냐? 그 마지막 순간이 알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그 과정을 보면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전 세계 나라마다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갓 탤런트. 한국도 있었고,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4명인가 5명이 앞에서 쉽게 말하면 장기자랑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심사해가지고 모였어요. 하면서 참가자들이 자기의 특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태권도도 하고, 마술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남들이 놀랄만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하면서 5명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끝까지 보고 싶으면 버튼을 안 누르면 돼요. 근데 중간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X 누르면은 모든 사람 5명이 다 X 누르면은요 바로 탈락이에요. 도중에 막 하는 도중에 5개 X가 다 남았다 그러면은 탈락인 거예요. 들어가야 퇴장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느 사람이 그림 그리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큰 캔버스에다가 이렇게다가 막 그리는 거죠. 손으로 막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보는데 심사위원들이 재미가 없죠. 뭐 장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라 재미가 없는 하면서 한 명씩 또 3개 남았어요. 하면서 좀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보니까 또 좀 시간을 두고 봤는데도 또 아무런 뭐 이게 자극적이고 뭐 놀랄만한 게 아니에요. 막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 추상화도 아니고 이상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막 그리는데 다시 마지막 5명까지 다 했어요. 딱 불러버렸어요.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아쉽죠. 나중에는 끝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한 다음에 그거를 다 거꾸로 180도 뒤집으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딱 그려지는 거죠. 마지막에 뭐 가루를 그냥 그 캔버스에다가 탁 이제 뿌리니까 그림이 이제 명암까지 딱 생기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 싹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 인물 하나 딱 그려지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놀랬죠. 다 입술 눌렀는데 마지막에 그 한순간 딱 보고서 다 기도조금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마지막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그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아이고 힘들다. 배고프다. 아닌 것 같다. 진짜 우리 하나님 맞긴 한가? 그런 마음이 막 들 수 있죠. 얼마나 지쳐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큰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교회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처럼 끝은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고생했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에 있는 자리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켰구나. 주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야,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캔버스를 180도 확 돌렸을 때 우와 깜짝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마시는구나. 그 천국이 영원한 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하는구나.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시고 새로운 교회로 야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분에게 마지막이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축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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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축복입니다. 야,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로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끝이 오는 것처럼 주님 알파와 오메가인 줄 믿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오늘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신앙 지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가 나를 이 신앙 때문에 괴롭히기도 하지만 주님 마지막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걸음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며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무한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재림하셔야 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편지로 하나님 무한계시록을 써서 보냈는데 아버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알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이 편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소식인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교회력을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아사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와 끝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공간과 시간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전성기 시작되는 것처럼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력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아버지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아무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를 위한 상황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하는 이런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반전이며 가장 큰 복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으로 희망 얻고 소망을 간직한 채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 왕되신 그리스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교회력의 아버지여 문을 닫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력을 또 시작을 합니다. 주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힘입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건축헌금, 그 외 여러 가지 헌금을 신앙 고백적으로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바친다는, 드린다는, 헌신한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과 함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어서 아버지의 온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함의 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열악함들을 묶임 벗고 돌아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 먼 곳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먼 지방에 있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르키의 김준영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유나모 선교사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으로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져서 아버지 복음 사역에 진전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파키스탄의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교자 가정들, 아버지 그 어린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의 영혼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도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총명함으로 함께 하시며 마음속에 또한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승리케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터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